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항존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부 역할론 가운데 제15과 선교, 전도를 위한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십니다. 2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3번,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이후에 우리만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1절 선교 전도의 필요성.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전도라고 할 때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교회를 보면 카알이라고 했습니다. 이 카알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의해 모인 무리들이 바로 카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것은 카알과 같은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유클레시아는 유튜브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곧 유튜브에 있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알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교회는 선교함으로 실존의 의미를 가진다. 선교를 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2절 올바른 선교관. 첫 번째로 선교 혹은 전도는 교역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나 전도는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곧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교역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받은 특정 인물들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은사받은 특정인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두의 일이요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늘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절 전도인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 자신이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 부, 남, 여, 노, 소, 유, 무식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접촉점과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친사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한다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는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식구를 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셔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